자, 우리가 성경 66권 1189장 31,100조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책을 어디 사도 처음부터 쫙 읽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첫 장 읽고 끝장 읽고 가운데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 대충 그 책이 들어오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 모든 책을 꼼꼼히 저도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까지는 한 절 한 절 가르치겠지만은 특별히 창세기, 계시록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창세기는 뭐죠? 천지 창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왜 만드셨고 인간을 왜 만드셨나? 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피조물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타락했죠. 그래서 그렇게 못 살게 된 것을 죄라고 그런다고 하죠. 빗겨나갔다라는 거죠. 다스리지도 못하고 생육하지도 못하고. 이번에 제가 미국 부흥회를 갔다 왔더니 거기는 굉장히 그 지식이 높아요. 유학파들이 많고 또 이렇게 막 펜타곤, 국방성 이런 데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결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뭔가 그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계산 같은 거를 좀 해서 그런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자들을 계속해서 심판하시죠.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바벨탑 사건으로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4세대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요셉의 자녀 5세대가 이렇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스라엘이 나오죠. 교회를 상징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죠. 아브라함은 75세에 겨우 예수 믿었지만은 요셉은 30살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소리를 듣는 그런 자들로 점점 세대가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좋아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제 마지막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장식하시는가.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대한 편지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편지입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오시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대추수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 공부에 나오지만은 온 인류 역사는 농사와 같아요.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쭉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는 그걸 추수 때라고 그래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7교회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때가 됐고 마지막 때가 됐으니 7교회들 너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편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건지, 어떻게 준비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과 또 면류관을 받고 7교회마다 전부 다 주님이 상급을 주잖아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주고 이기는 자는 나와 같이 다스릴 것이고 어마어마한 상급들이 주어지거든요.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한 자들이 받는가,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오늘 14장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요한계시록. 자, 이제 개관. 이제 이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제는 2장 3장은 7교회에 관한 거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야단도 치시면서 야 빨리 준비해, 내가 올 때가 다 됐어, 니들 이제 때가 다 됐어, 이렇게 7교회마다 칭찬도 하고 야단도 맞고 그런 얘기죠. 하늘 보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야단 맞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하늘을 보여주면서 야, 하늘에 내가 있고 예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인, 우리 주님은 사랑이지만 공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일곱인의 심판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막간에 들어가서 14만 4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과해도 야, 너네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14만 4천의 그런 승리한 자로 쓰게 될 거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8장 9정은 일곱 나팔 재앙이죠. 두 번째 재앙.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자, 10장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막간을 보여주셔서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뭐 갖고 왔다 그랬어요? 두루마기. 그죠? 두루마기 갖고 오셔갖고 성경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 말세에 이런 일곱 나팔, 이런 엄청난 고난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이겨내려면은 성경 공부해야 된다. 두루마기를 갖고 오셔서 이거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말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거, 또 12장은 용과 여자, 13장 두 짐승. 자, 14장은 오늘 할 거죠. 어린 양의 군대가 짐승들을 이김으로 나라들을 회심시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림으로 좀 다시 복습합니다. 자, 6장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된 일곱인 저 네 마리의 말 기억나시죠? 이 땅에서 4분의 1이 심판을 받는, 땅의 4분의 1이 불타버리는 그런 심판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나팔, 이제 일곱 나팔 재앙. 첫째 나팔은 아까는 땅의 4분의 1이 불탔는데 이번엔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려요. 점점 많아지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요새 나팔 때는 황충이 나와요. 아주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이제 전염병일 수도 있고 이런 재앙이 나옵니다. 이때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그랬죠. 몇 개월 동안 퉁퉁 부어서 죽고 싶지만은 죽지도 못하는 고난을 받는 지옥의 전주곡입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2억 명의 군대가 나타나서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심판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 여기 3분의 1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엄청난 재앙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힘센 청사. 저 그림을 보세요. 힘센 청사.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두루마기를 옆에 끼고 있다. 이게 뭐라죠? 성경책. 5장에 두루마기 나오죠.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계시록 5장에서 보여줘요.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가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면 안 된다. 누가 들어가요?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누가 거듭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젖달라고 울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교명 왔다 갔다 하는 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 이름 없어요. 그런 사람들. 거듭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면 두 증인이 나타난 말세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말세의 교회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능력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있다 그랬어요. 말세 때는 또 엄청난 부흥도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용과 여자. 용은 사탄을 얘기하고 여자는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똑바로 앉으라고 그랬죠. 그 공주처럼 앉으라고 그랬어요. 술집 여자처럼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멋있는 여자처럼. 근데 이제 용이 화가 나가지고, 그죠?
용이 그냥 노하여.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용이 여자를 노하여 나머지 자손을 노하여 가서 그 여자의 나머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게 보통이야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팍팍 넘어져가는 게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우리 교회 왔다 갔지만 지금 교회도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팍팍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용이 노해서 베드로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같이 지옥 데려갈 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두루마기 성경을 공부하고 전신갑주 입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3장 지난주에 했던 거 두 짐승이죠.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의 시스템, 어떤 국가, 세력 이런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죠. 양의 흉내를 내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가짜 선지자들, 그죠? 신천지 같은, 이만희 같은,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성육신한 예수라고 그러고,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 사람들 열심히 공부해. 수요일 날 오늘도 늘 낮에 성경 공부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잘못 가르치는 거죠. 자기가 예수라고 가르치고. 이만희가 예수라고 믿는 자들이 지금 뭐 저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666 공부했어요. 666은 베리칩이나 바코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탄을 향한 충성, 사탄을 쫓음, 그런 마음 상태가 666이다 그랬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처음 보는 얼굴은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자, 언제 오늘 진도 나가시. 자,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지금 13장에는 뭐가 있었어요? 13장에는 적 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666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3장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16, 17,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예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래서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보세요. 인류가 두루 나눠지는 거예요.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이 13장에 나오고 오늘 14장은 뭐예요? 14만 4천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표가 있는 거예요. 이 표는 바코드가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문이나 뉴스에 정말 막 악랄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 뭐예요, 우리가? 저 속에 뭐가 들어있어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악한가. 그죠?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14만 4천은 여러분들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옆에 사람 이마 보세요. 뭐 써있나? 안 써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게 표예요, 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둘로 나눠. 예수 생명이 있는 자, 사단의 악한 영이 있는 자로 딱 둘이 나눠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착한 내 새끼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빨리 구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도 나왔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계시록 7장 3절 4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7장에 나온 14만 4천은 땅에 있는 14만 4천이에요.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인데
군대처럼 잘 훈련돼서 14만 4천 같은,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십자가 나오면 항상 군대 개수였어요. 무슨 지파는 몇 명, 무슨 지파는 몇 명, 그걸 갖다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진짜 신천지처럼 14만 4천이 아니에요.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살아서 정말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처럼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이런 힘든 영적 전쟁을 뚫고 나가는 자, 그런 자들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땅에 있던 사람, 땅에 있는 14만 4천이에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래서 맨 밑에 계시록 7장은 땅에서 영적전을 통과하는 성도들, 계시록 14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4만 4천은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죽었거나 때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 승리한 모습으로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같이 있는 그런 분들이 14장에 14만 4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7장에 있는 사람은 환난을 통과하는 현재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14장은 승리해서 저와 여러분이 종말에 마지막에 이런 모습이 다 될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런 모습이죠. 14만 4천이 마치, 이게 무슨 그림이요?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 사방으로 세 지파씩 딱 진친 모습으로 14만 4천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14만 4천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사같이 착해야 돼요. 군인같이 강건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수예배, 철예배, 새벽예배, 주일예배, 기도회 이런 거에 탁탁탁탁 나와서 훈련도 받고, 이런 딱, 그래서 또 교회에서 어떤 딱 지시가 떨어지면 딱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 자야 돼. 오합지졸이 되면 이 자리에 못 쓰는 겁니다. 군인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요. 양면성이에요. 예수님도 어린 양 같지만 유다의 사자같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군인 같은 모습도 있어야 되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 같은 나긋나긋한 모습, 두 가지를 겸비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분들이 끝까지 저 천국에 서는 거예요. 착하기만 한데 군인 같은 모습이 없다. 뭐 이게 뭐 훈련돼 있지도 않고 이게 뭐 오합지졸 같고 그러면 저 자리에 못 쓸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자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노래소리 같으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그 14만 4천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레소리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은 거대한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는 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큰 대형 집회 같은 데 가셔서 찬양이 막 우레소리같이 울려 퍼질 때 막 전율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런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우리 3만 명이 모이잖아요. 몇만 명이. 전 갈 때마다 그걸 느껴요. 막 전율이 느껴지고,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수백억이,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78억이 지금 살잖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자 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몇백억이 그 자리에 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거문고 뭐 비파, 그리고 막 아름다운 찬송이 악기와 함께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우레소리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 찬양만 들어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저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악기와 어마어마한 찬송 소리가 팍 퍼진다고 하죠. 너무너무 기쁘죠. 여러분이 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다 찬양과 경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 마하나임도 계속해서 그런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꾸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여러분 막 집에다가 뭐 유튜브 틀면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 어마어마한 찬양단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좀 크게 틀어놔 보세요.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런 찬양 집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굉장히 뭐 영국 뭐 궁전에서 찬양 집회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영국 황실인데 거기서 막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정말 또 그 나름대로의 그 격조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가장 극대화된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2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죠.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자, 우리 3장에 새 노래를 불러. 그분들이 새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도 계속 새로운 찬양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불러. 그 노래는 뭐예요?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막 외치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을 배우는. 제가 예수 믿고 지금 40년 딱 됐는데 제일 먼저 찬양 불렀던 게 내게 강 같은 평화였어요. 요즘 그거 안 부르죠? 박동석 전도사가 부르던데 전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불러야 돼. 새 노래를. 새 노래를 불러.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14만 4천이 부른 찬양이 하나 나와요. 그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 아시죠? 이게 계시록 7장 9절에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 이 찬양 좋아하셔야 돼. 이런 찬양들을 천국에서 끊임없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 찬양을 배우는 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죠? 어떻게 이런 노래를 작곡할까? 어떻게 이런 노래를 찬양할까? 참 놀라워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이런 곡조를 만들어내고 이런 가사를 만들어낼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저도 수없이 새로운 찬양을 듣고 또 불렀고 이제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기대가 돼요. 어떤 새로운 찬양을 부를까? 자, 그 다음 4절, 이제 3절까지 했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자, 이 사람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누군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의미죠. 저 여자는 음녀를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음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예요.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만 섬긴 자들. 크리스찬들 중에 20%가 전보러 다니고 뭐 구타러 다니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런 자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만 쫓는. 자, 나는 오직 예수만 쫓는 자입니다.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첫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하는 자. 자, 이거 어렵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배워나가야 돼. 14만 4천은 뭐 군대라고 그랬죠.
군대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대장을 따라야 돼요. 우리 대장 예수가 이끄는 대로 Yes sir, 아멘, 충성하고 따라가요. 그런 모습이 있는 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그리스도인들의 군대 같은 모습.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거 해라 그랬을 때 충성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뻗치고 싫다 그러고 그럼 군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런 게 약하다면 빨리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충성하고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 가운데 성량함을 받은 자. 한번 따라, 성량함을 받은 자. 요즘 뭐 이렇게 앱 중에 아고라라는 거 있죠. 여기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시장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고라 같은 데서 뭐 여행, 뭐 호텔 이런 거 다 하던데, 아고라. 여기 아고라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시장이란 헬라 시장. 성량이란 말은 옛날 노예들은 시장에다 갖다 팔았거든요. 그거를 마음 착한 사람이 사요. 너 왜 노예로 살아? 내가 너를 대신 사서 내가 너를 자유를 줄 테니까 자유인으로 살아. 그게 성량이에요, 성량. 우리가 다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노예들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성량한 거예요, 성량.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죄사함 받은 자유인이 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거 읽어보세요. 14만 4천의 조건, 시작. 영적 음란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순결함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울 때 세상 방법처럼 싸우면 안 돼. 막 그냥 술수를 쓰고 막 싸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처럼 좀 약간 바보같이, 그죠? 순결하게.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한 모습이지만 그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우리가 볼 땐 바보 같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그 순교자들을 주님이 지극히 높여주세요. 왜요? 예수님처럼 살다 온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순교하신 것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기들도 얼마든지 총칼로 싸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죽는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는 가장 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잘 생각해요. 내가 세상 방법처럼 막 멱살 잡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싸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스타일로 좀 순종하면서 자기 십자가 지면서, 우리가 보면 저 바보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고 높아지는 그런 싸움을 살 것인가, 이거를 잘 항상 선택해야 돼. 가정에서도 잘못하면요 막 윽박 지르고 목소리 큰 자가 이겨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바보짓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에서도 더더욱 마찬가지,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14만 4천의 특징이 첫 번째, 거짓이 없는 거죠.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붙들면서 없어져야 될 게 거짓말이에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신 없죠? 정말 우리는 죄의 죄인들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점점 적어지고 나에게 진리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 그런 게 성화,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뭐예요? 흠이 없는 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기준 높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흠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딱 붙드신 다음에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 누구를?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대충대충 살 생각하면 안 돼. 뭐 술 한잔 할 수 있고 뭐 몸단한 것도 볼 수 있고 뭐 싸울 수 있는 거죠. 아니요. 그건 엉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나를 흠이 없는 자로 예수님 비슷하게 줄기차게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집어넣으셔서 이런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합시다. 교회 중에도 그런 교회 많거든요. 당회할 때 맥주 먹고 하는 당회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기독교 장로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신학교 졸업식도 맥주 먹어요. 끝나고 파티를. 그러니까 대충 합시다 이러는 거죠. 가톨릭 신부들도 담배 피면서 술 먹으면서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뭐 대충 합시다 이런 거지 뭐. 그러나 기독교는 저거예요.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마다 얼마나 내가 거룩해져 가는가. 또 그렇게 흠이 없는 자가 될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게 나타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막 부흥회를 했거나 애들이 수련회 갔다 오고 그러면은 막 제가 전도사 때도 우리 대학 청년부 아이들 중에 수련회 끝나고 오면은 막 보따리를 싸갖고 보면은 뭐 가요, 팝송, 테이프 같은 거 전도사님 이거 불 태워주세요 이렇게 갖고 와. 이게 왜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세상 가요 테이프도 좋은 거 많어. 그러니까 그냥 뭐 들을 건 들어. 그렇게 내가 해준 적도 있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흠이 없고 막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살다가 또 흐트러졌다가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 또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게 계속 되면서 이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우리는 대단히 거룩해지고 대단히 이게 그래도 흠은 없을 수 없지만 대단히 이렇게 사람이 좀 괜찮아진단 말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흠이 없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서로 안 믿는 얼굴이에요. 지금 서로 안 믿는 얼굴.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자, 6절 7절은 자 이제 이게 14만 4천이 끝나고 이제는 두 천사가 나와요. 세 천사가 나와서 이제 각자 사역을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뭘 가져요? 영원한 복음. 마지막까지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가 너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예수를 영접해라 하는 이 복음을요. 보세요. 7인 재앙, 막 4분의 1이 죽고, 막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또 전하시.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재앙을 받아도 안 믿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질긴 겁니다.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 끝나고 나서 교회가 왕창 부흥했어요.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 지금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막 재앙이 오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천사를 보내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신단 말이죠. 7절이죠.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되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 심판하셔. 그를 빨리 믿고 경배해. 이런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죠. 둘째 천사는 다른 메시지를 전해요.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일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천사는 뭘 해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뭐예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에요. 북한의 공산주의 같은. 여러분 뉴스 같은 걸 보면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야, 정말 좀 너무한다. 너무한다. 어떻게 이런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막 해대냐. 그래도 백성들은 어찌 못하잖아요. 그죠? 힘이 없으니까. 억울하면 국회의원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못된 짓을 하는 걸 보면서도 가슴만 치지, 아유 답답해. 그러기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모든 걸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요 말세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근데 그게 1시간 만에 무너집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안 무너질 것 같죠?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정치적인 말도 안 되는 이런 꼬락서니가 안 없어질 것 같죠? 1시간 만에 없어진다네. 1시간 만에. 그걸 둘째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땅의 모든 바벨론들아 오래 갈 것 같냐? 무너진다. 니들 무너진다. 이게 무너져야 천국이 임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그런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대하는 힘을 발휘하는 시스템들, 힘들, 권세자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해 하시면 안 돼. 우리 주님이 다 위에서 보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싸그리 없애버리십니다. 그게 두 번째 천사가 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은 다 멸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절. 자, 이거죠.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가 볼 때 절대 물러설지 않을 건 권력, 그런 정치적인 힘, 국회의원들의 힘, 공산주의 힘 안 무너질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싸그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정치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다스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곡할 일이 없어요. 억울함이 없어요. 탄식이 없어요. 우리가 그때도 텔레비를 볼 수 있다면 아이고 저 미친 새끼들 이런 말이 안 나와.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네. 와, 하나님께서 또 멋지게 하셨네. 매일매일 뉴스가 그때는 그런 뉴스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즘 TV 보면서 아이고 환장하겠네. 환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거 정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셋째 신사는 이제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읽어보죠.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 부은 포도주의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지옥의 모습이에요.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 사탄에게 충성하는 자들, 이 마음속에 예수라는 표를 받아야지 짐승이라는 표를 받은 자, 그런 사상에 붙들려 있는 자, 불과 유황, 지옥을 상징하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 얻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좀 쉬어야지, 그죠? 사람이 좀 숨을 쉬어야지 사는 거지.
밤낮 쉬지 않고 불과 유황에 그렇게 시달리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거죠. 누가 가요? 짐승의 표가 있는 자, 이 바코드 받은 자가 아니고 이 마음 속에 짐승의 영으로 꽉 찬 사람, 그런 자들은 그들만의 장소로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덕목이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힘들 수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자꾸 뛰쳐나가면 안 돼. 자기 자리 딱 지키면서 인내하고 견뎌내고, 점점 더 심할 거예요. 점점 더 이제 세상 시스템이 별짓을 다 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정권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럴 때 성도들은요, 잘 지켜내야 돼. 저 영국 같은 데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목사님이 나는 동성애 결혼 못 시키겠다, 그럼 감옥 가잖아요. 억울해도 견뎌내야 돼. 견뎌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자살하겠어요? 뭐 어떻게 목회를 그만두겠어요? 어떻게 해요?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말씀 딱 붙들고 믿음 딱 붙들고 견디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 6장 10절은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전신갑주 입어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마귀가 굉장한 관계로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삼키려고 발악을 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때 이것을 이기려면요, 헬렐레 하면 안 돼요. 전신갑주가 뭐라죠? 모든 무기들을 딱 갖고 무장하고 신앙생활.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군인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만 나온다고 기뻐하면 안 돼요. 군인의 모습이 있는지. 얘가 때로는 막 금식도 하고, 때로는 막 새벽 기도도 가고, 때로는 수요 공부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지, 뭔가 이렇게 강단이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거 전신갑주에 그게 없다? 그거는 보장이 안 돼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모범을. 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13절입니다. 그 다음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면. 이제 이거는 순교자들을 얘기합니다. 순교자가 해마다 수만 명이 나와요. 우리는 뭐 순교자가 없어요. 아니, 북한에도 많이 있고 중동권에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수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잖아요. 작년에만 해도 텔레반이 정권 잡으면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해요. 그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바보같이 죽는데 살아있어야지요, 뭐가 복이 있어요? 아니래요. 순교자들은 죽지만 그 즉시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순교자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복을 받는 자들. 보세요, 이게 장례식 때 우리가 설교하는 본문이거든요. 목사님들이 본문 갖고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는 자, 그죠? 꼭 순교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을 지키고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죠? 우리가 볼 때 아니 뭐 예수 믿다가 뭐 자동차 사고로 죽고 암에 걸려 죽는 게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믿고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나와요. 마태복음 8복이 나오고
그 중에 이 복은 두 번째 복이에요. 끝까지 예수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장 3절에 한번 나왔어요, 복이. 자, 1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이게 요한계시록의 1복이에요. 1복. 오늘 13절은 2복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거 다 받고 계시죠?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그대로 이제 지키면 되죠. 그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이제 14장 마지막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추수하는.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갖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구름 타고 오시는데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낫을 갖고 오신다. 그 이유가 뭐예요? 추수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예수 믿다가 교회 좀 왔다 갔다 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일이 많어. 우리 주님이 막 재앙을 통해서 걸러내시고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속해서 두루마리 갖고 오셔갖고 이거 공부해야 돼, 먹어야 돼, 자꾸 그렇게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요거에 이제 마지막 추수하기로 하는 추수. 둘로 나눠져요. 여러분 어느 쪽인가 보세요. 이제 15절 읽어요. 첫 번째 추수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니 먹을 것 이르렀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이게 이제 인류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서기 2025년, 내년은 26년 이게 가는 것 같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농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추수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 인류 역사는 절기로 나타나요. 절기가 3개거든요. 봄절기, 가을절기, 중간절기. 처음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구원받는 성도들. 중간이 뭐예요? 우리가 맥추절,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 하는. 또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 역사는 3절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은 맥추절과 초막절 사이. 초막절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뭘 갖고 와요? 낫을 갖고 오시고. 처음엔 누굴 추수해요? 알곡신자들 추수하신. 알곡신자들. 천사가 뭐라? 다 익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요. 다 익으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알곡신자, 알곡신자. 저기 써 있잖아요.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됐네요. 순복음 대국교회 안목의 집사가 알곡이 됐네요. 하나님 먼저 이 아름다운 알곡부터 좀 싹 축복해 주시고 거둬주세요. 추수는 뭐예요? 역사의 최고 정점에서 알곡을 추수하는 거예요. 알곡만 추수하는 게 아니죠. 가라지도 추수하죠. 그건 두 번째 천사예요. 자, 읽어보세요.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또한 내 곡간에 넣으라. 가라지와 곡간을 하나님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이죠. 두 번째 추수 읽어보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추수를 하는 포도송이를
다 추수해 나가시는 거예요. 알곡, 포도송이 전부 다 구원받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죠. 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초막절과 재림이야. 스가랴서는 구약의 종말론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종말론인데, 그때 보면은 심판자 메시아가 초막절 때 온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에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막판에 오셔서 이 가라지들을 밟고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자, 스가랴 14장 18, 19절 초막절 때 오신다고 돼. 시작.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을 다시는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다. 초막절 마지막 추수 기간에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제 재앙을 만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막절에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추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알곡 신자, 포도송이 이런 자들을 우리가 거두러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읽어보죠. 근데 이제 알곡 신자든 하나님이 거두어가시. 이건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 가라지들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낮을 땅에 들러 땅의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한 해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가라지들을. 좀 잔인하지만 그 색깔이 포도주 색깔처럼 시뻘건 피들이 저기 뭐 1600 스타디온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그러니까 전 지구에, 온 지구 땅에 그 가라지들의 피가 흐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밟아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렇게까지 일곱 재앙, 창세기 때부터 선지자를 보냈고 예수를 보냈고 성령을 보내고 마지막 판에 그냥 재앙까지 보내서 온 인류 역사상 할 거 다 하셨는데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하나님을 싫어해. 이제는 밟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알곡 신자들만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이야기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이렇게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할 거 다 하셨잖아요. 자기 아들도 보내셔, 하나님의 영도 보내, 일곱 재앙, 일곱 나팔 뭐 다 보내셔, 계속 천사 보내서 복음을 전해. 그래도 안 믿어. 그러면 가망이 없는 거죠. 가망이 없는 거죠. 그들을 이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 마치 이제 포도주를 짤 때 쭉 짜면 빨간 포도즙이 터지듯, 그러니까 그들의 피가 온 지구상에 포도즙처럼 퍼질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그 다음 절이죠. 이 유명한 그림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포도주를 밟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림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더라고요. 어느 화가가 그린 거예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발로 그들을 밟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진노하시는, 마지막 때의 포도주를 밟아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류의 역사가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걸 예언해 놨어요. 이 하나님의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은 저렇게 될 것이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누구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했어요? 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는 자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정치판을 보면서 아이고 뭐야 먼저 너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의 이마에 표를 줘요.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자들을 표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베푸질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누구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이마에 예수의 표가 있는 자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그들은 구원받을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심판 때 확 휴거된다, 그거 아니죠. 다 섞여 있는 상태죠. 그러나 어떤 이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있고 어떤 이들의 이마에는 예수의 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버리시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처소에서,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 심판을 교회 안에서부터. 왜요? 교회에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흠없어야 되고 이런 교회에 가라지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부터 청소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교회마다 문제가 많을까요? 왜 교회가 깨질까요? 섞여 있어서 그래요. 알곡신자와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부터 쏟아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교회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정말 알곡인가? 나 정말 알곡신자인가? 우리 아이들은 알곡신자들인가? 이거를 정신 차리고, 나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했다가 망한 게 에레미야 때거든요. 구약 성도들은 자기들이 심판받으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성전신학이, 우리 교회 다니는데요, 유명한 솔로몬 성전 다니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성전을 내가 밟아버리겠다.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노예로 끌려가 버리고 왕은 눈 뽑혀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가 여러분에게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이 이맛박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가? 우리 아들, 딸들도 예수로 충만한가? 우리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한가? 그게 표예요, 표. 딱 표가 나잖아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딱 보면 표가 나요, 성도들 중에. 네? 정말 알곡신자들은 표가 납니다. 그걸 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코드, 이 베리칩이 아니고. 오늘 결론, 그 다음 절 마치자. 자, 읽겠습니다. 시작. 14만 4천으로 하늘에서 승리의 찬양과 경배할 자들. 오늘 14만 4천 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이기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찬양을 같이 부르는 그런 무리가 14만 4천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다 14만 4천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악한 시스템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세 번째, 최후의 심판과 진노는 반드시 있다라는. 지옥도 있어요. 누가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왜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14만 4천 안에 들 수 있도록 깨워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알곡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